자, 오늘 우리 장로님 공독해 주신 말씀 통해서 기다림의 끝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에 따라합시다. 기다림의 끝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29절부터 저희가 봤는데 27절 말씀해 보니까 27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에서를 소개하는데요. 에서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익숙한 사냥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고, 또 옆에 또 한 단어가 뭐라고 나오냐면 들사람. 그러니까 이 에서라는 사람은 들에서 그냥 이산저산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는데 그냥 올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남자분들 취미 중에 왜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은 주구장창 낚시만 하러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처럼 이 에서라는 사람은요, 다른 건 관심이 없어. 재미가 없어. 오직 뭐가 관심이에요? 사냥. 들로 산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이 에서는. 근데 왜 그랬을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에서는 가만히 있었어도, 집에 가만히 있었어도 여러분, 에서가 큰아들이잖아요. 그 아버지 이삭의 재산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계승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 되는 거예요. 왜? 큰아들이니까. 장자가 그걸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에서가 가만히만 있었어도, 들로 산으로 안 쫓아다니고 사냥 안 해와도, 가만히만 집에 있었어도,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자기 거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계승자도 자기가 이어받는 거였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이 에서는 왜 이렇게 산으로 들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돌아다녔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사냥을 해본 적은 없죠. 제가 뭐 사냥을 해본 거라고는 뭐 어렸을 때 이제 잠자리 사냥 뭐 이런 거, 뭐 매미 잡고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런 거 곤충 잡은 게 아니죠. 에서는요, 그때 당시 광야에 있는 뭐 가젤 영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말 희귀한 무슨 뿔을 가진 그런 염소라든가, 또 사슴이라든가, 아니면 뭐 더 큰 그런 동물을 사냥을 하러 다녔을 게 분명하다고요. 근데 에서가 그렇게 사냥을 해서 그 동물을 잡아오잖아요. 사슴을 자기 등어리에다 메고 사슴을 잡아오면 누가 제일 좋아했는지 아세요?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그 에서 큰아들이 잡아온 동물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서라는 인물은 자기가 산으로 들로 막 쫓아다니면서 사냥을 해오면요, 아버지한테 받는 인정과 아버지한테 받는 칭찬이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사냥을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뭐가 있냐? 이 사냥을 할 때 어디 숨어 있잖아요. 매복하고 장복하고, 그리고 막 덫을 놓고, 그러다가 이제 막 뭐 어떤 사냥감을 하나 탁 빼면 뛰어가서 활을 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러다가 사냥감을 하나 탁 잡으면 우리 몸 안에서요, 엄청난 도파민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잡았다. 내가 이 사슴을 내가 며칠 동안 내가 숨어 있다가 내가 이 사슴을 잡았다. 그 도파민의 분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 에서라는 사람의 캐릭터는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다리질 못해요.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그냥 사냥감 잡아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바치고 그냥 막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 캐릭터였다는 에서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뭐가 이해가 되느냐? 팥죽 한 그릇에 그 어마어마한 장자권을 바꿔버린 팔아치운 에서라는 인물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었어도 재벌집 큰아들이 되는 건데, 가만히만 있어도 다 자기 거가 되는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29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다 그랬어요. 왜 피곤했어요?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다가 사냥하러 돌아다니다가 지금 지쳐가지고 못 잡고서 피곤해 쩔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할까?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야, 그 장자권 그거 아버지 돌아가셔야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건데 그거 언제 기다려? 아이 그거 상관없어. 나 그거 신경 안 써. 지금 내가 당장 지금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당장 빨리 팥죽을 얻어먹고 나가서 또 사냥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언제 그거 기다리고 있어. 그냥 너 가져. 너 해. 장자권 너 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34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일어나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 또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러 간 거예요. 힘을 얻어가지고 밥 먹고 사냥하러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에서라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의 허기짐, 지금 당장의 배고픔이 앞으로 먼 훗날에 나에게 주어질 장자의 명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문화 중에 여러분 제일 세계 사람들이 빨리 알아버리는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한테 빨리빨리 빼면은 우리나라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가만히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문 닫힌 버튼을 그냥 계속 눌러야 돼요. 핸드폰을 하다가 인터넷이 조금 느려 터져가지고 막 그냥 화면이 안 열리면 답답해요. 여러분 밥 먹으러 순댓국집에 갔는데 우리가 먼저 하는데 나중에 온 사람 순댓국이 먼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빨리빨리 먹고 좀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자,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빨리 강대국이 되고 빨리 선진국이 되는데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 참지 못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아마도 에서의 DNA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우리도 참지 못하니까, 우리도 기다리지 못하니까 즉각적으로 뭔가를 우리도 빨리빨리 뭐가 돼야 된단 말이죠. 자, 196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대학 교수들이요 4살짜리 어린 아이들을 수십 명을 앉혀놓고 실험을 했어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 4살짜리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우를 하나씩 다 이렇게 준 거예요. 네? 마시멜로우가 뭔지 아세요? 초코파이 속에 들어있는 거 하얀 거. 네? 그게 마시멜로우. 저는 그거 별로 맛도 없던데 외국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나 봐요. 네? 그 마시멜로우를 하나씩 아이들 4살짜리 아이들 앞에 다 하나씩 주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15분 동안 나갔다가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 이 마시멜로우를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한테는 선생님이 마시멜로우를 하나 더 줄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가자마자 집어먹는 애가 있고요.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집어먹는 애가 있고, 네? 네. 남이 먹나 안 먹나 눈치 보다 집어먹는 애가 있고, 끝까지 15분 동안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연구 결과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들이 이 4살짜리 아이들의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15년 뒤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랐는지를 또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15분을 선생님 말씀을 듣고 눈앞에 있는 그 먹고 싶은 마시멜로우를 먹지 않고 참았던 아이들, 인내했던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더 좋은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약물 중독에 빠진 친구가 한 사람도 없고,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다릴 줄 아는 것, 인내할 줄 아는 것이 그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이 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작업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 인내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지금 당장 주세요 했을 때 지금 당장 주시는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아멘. 그와 같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 즉각적인 만족을 원했던, 기다릴 줄 몰랐던 에서의 모습처럼 우리도 오늘날 살아갈 때 여러분 인터넷에서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한번 터치만 하면요 1시간 내로 먹을 것이 우리 집 앞에 다 와 있어요. 한번 터치만 하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로켓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로켓처럼 막 그냥 와서 그냥 집 앞에 다 새벽에 와 있어요.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도파민 회로를 자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에 우리가 자꾸만 중독되어지고 길들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그것이 점점 물들어져 버려서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지쳐버린다, 낙심하게 되더라. 말씀을 읽다가도 재미가 없으면요 포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버리고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즉각 뭔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지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장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우리에게 바로 눈앞에 펼쳐주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요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장 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것과 맞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어마어마한 장자권을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한테 들어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야곱이랑 에서는 생긴 게 달라요. 에서는요 온몸에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남자답고 온몸에 털이 많은 사람, 징그럽죠.
아무튼 그런데 에서는 그런데 야곱은요 맨들맨들. 네? 털이 하나도 없어. 목소리도 여자 같아요. 네? 아주 가늘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삭이 아버지가 엄마가 요리해 준 그 음식을 가지고 야곱이 이삭 앞에 들어갔을 때 내 큰아들이 맞는지 한번 만져보자. 이리 가까이 와라. 네? 만져봤어요. 네.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 희한하다. 몸에 털이 많은 걸 보니까 큰아들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목소리는 둘째 아들이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네? 앞이 안 보여요.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을 못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삭이 왜 눈이 멀었을까요? 눈이 왜 안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죠?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나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여러분 이삭이 야곱의 그 견장수를 깨닫지 못하고 장자의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도주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이 있어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홀로 떠나야 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걸어가는 그 광야길 가운데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8장 15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8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야곱에게 주셨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가지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중이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야곱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 주신 게 아니라고요.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뭘 영광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삼촌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야곱보다 더 큰 사기꾼이에요. 그렇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삼촌 라반을 만나 이 사람은 뭐 어마어마한 사기꾼이에요. 신분을 바꿔치기 해버리잖아. 그냥 저녁에 라헬을 사랑했는데 언니를 먼저 줘야 되는 우리 부족의 규율이 있다. 그러면서 레아를 싹 바꿔치기 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했는데 또 7년을 일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면서 삼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야곱이 14년 동안 삼촌 라반의 밑에서 속고 속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았지만 아내가 2명이 되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한 사람의 아내를 두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참 한 분 모시고 살기도 이렇게 힘이 드는 거 없어요. 두 사람을, 네? 솔로몬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을. 여러분, 이 두 아내 사이에서 야곱은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레아를 조금 위해주면 라헬이 섭섭하다고, 라헬을 조금 위해주면 레아가 삐지고요. 예. 그 사이 속에서 두 여자가 낳은 자녀들 속에서도요, 니네 엄마가 뭐 어쨌든 니네 엄마가 어쨌든 막 이러면서 두 자녀들 사이에서도 막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라반 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 큰 양떼와 소떼를 거두고 거부가 되어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요. 오늘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을, 그 계획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계획하신 모든 뜻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증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계획하심을 갖고 계시다는 그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요 아직까지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어요. 저도 참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저 멀리 시드니 수도원교회 성형 인도하러 갔다가 시드니 수도원교회 앞에 바다 그 본다이 비치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이게 뭐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직 남아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모든 계획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모든 뜻하심과 계획하심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인생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다림과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아버지가 계신 땅으로 돌아올 때 죽고 싶지 않아서 자기 가족들을 다 먼저 앞장서서 내보내잖아요. 죽더라도 나중에 죽으려고. 네?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야곱에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참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참 놀랄 때가 많은데 하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얼룩말이 새끼를 낳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새끼가 태어났어요. 네? 어미가 그 새끼를 몇 번 이렇게 핥아줍니다. 그리고 이 새끼가 막 뒤뚱뒤뚱 막 쓰려고 그래요. 네. 그러더니 몇 시간 만에 얘가 뛰어다녀. 얼룩말이 뛰어다녀.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네? 저만 봤어요? 네?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 동물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만에 다 그렇게 걷고 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여러분 10달 동안 뱃속에 잉태를 해야 돼요. 태어나서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엄마 저 나왔어요 이런 애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애기는요 태어나서부터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재워주고 다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목을 가누기 시작하고 기어다니고 뒤집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걸음마를 배우고 그러면서 여러분 수년 10여 년에 걸쳐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사람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 왜 사람을 이렇게 오래 걸리게 만드셨어요? 아니, 나 사람은 그냥 딱 태어나자마자 동물처럼 그냥 어머니 분유는 제가 타먹을게요. 아버지 똥기저귀 제가 가르쳐봐. 이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맨날 애기들 울음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몇 년 동안 그렇게 수고와 정성을 쏟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동물은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진 겁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 속에 자라나고 양육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 하신 줄로 믿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즉각적인 걸 바로바로 되어주는 걸 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기다림을 통해서, 반드시 인내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고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소망 중에 주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반드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